네, 시편 102편 제목을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래서 시편 102편은 우리 성도가 괴롭고 비참하고 낙심되고 지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일들이 잘 되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얼굴빛만, 하나님의 얼굴빛만 볼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3절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1절 2절의 내용이죠. 귀 기울여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내가 너무 괴로워서요. 하나님, 이거 보면은 시인이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단도직입적으로 시인이 어떤 구체적인 의제나 안건이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타들어가고 정말 죽겠는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정말 토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까지 이제 마음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안건이나 의제나 기도 제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리고 8절부터는 그러면 실제 현재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난관, 현실은 뭔지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뭐 술자리에서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저 시인처럼 되겠다, 저렇게 망하고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비꼰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뇌우외환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 나서 토해내듯이 마음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외적으로는 원수들이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시인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9절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면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만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고, 가장 괴로운 것은 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 외적인 어떤 환난, 이것보다도 가장 괴로운 게 10절입니다. 10절이 제일 괴로워요. 뭐냐 하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경멸하거나 뭐 내 마음이 괴롭거나 이러면 토해내면 되는데,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라는 이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인이 자기 자신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에 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민족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들어서 번쩍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볼 때 이런
유사한 상황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기간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기간으로 이제 보입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곧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2절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요. 12절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대반전이 일어나죠. 나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만 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늘 신음하며 부르짖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죽어갈 수도 있지만 곧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 12절입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만약 이때가 바벨론 포로 기한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70년이 작정됐다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14절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래서 기도가 더 노골적이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이 부르짖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셔야 되고 약속대로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회복시키셔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를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당신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들마저 아끼고 먼지조차 눈물을 자아냅니다. 하나님 기도를 속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과 굴러다니는 그 돌과 흙먼지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더 마음 아프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15절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뭇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이 세상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에 대한, 그날이 온다는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회복은 외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교회의 외적 영향력은 오직 내적인 충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온 나라가 15절 온 세계 민족 모든 왕들이 와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성전도 재건하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다는 거예요. 17절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시는 것 이외에도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흐름 속에 한 시대, 한 점 같은 시대를 살다간 이름도 모르는 그 초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골방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멸시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성도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18절, 이 일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회복하신 그 일이 장래 세대, 그 먼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1차적인 성취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됐습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오고 성전도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에 또 기록됐잖아요. 그럼 그 기록을 보고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하셨네, 회복시키셨네 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크고 작은 구원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는 모형들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노래 불렀잖아요. 구원의 노래 불렀잖아요. 모세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소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때에도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때 출애굽 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두 번째 출애굽을 행하셨구나 하면서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쭉 나중에 가가지고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를 새롭게 부르는, 새 노래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크고 작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장차 종말에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관점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19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아까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17절의 내용과 같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20절, 이는 갇힌 자의, 감옥에 갇힌 자, 눈에 보이는 감옥,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자들을 해방하사.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읽으면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19절에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왜 하늘 보좌에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는가? 20절의 내용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저 감옥에 갇힌 사람, 골방에 갇힌 사람, 자기 마음의 사슬에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걸 누가 관심이나 둡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굽어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굽어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절부터 21절은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장래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이 되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19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그게 19절이죠.
그럼 왜 굽어보시느냐? 20절 감옥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굽어보시고 들으신다. 21절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리하여 21절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1장 6절의 내용과 상통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선포하다 이 말 나오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거 정말 신기한 단어입니다. 선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 어원이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기록하다, 책을 쓰다 이런 어원이에요. 어원상 기록하다, 책을 쓰다. 근데 이게 강세형으로 사용되면은 선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기록해놓고 그거를 되새기면서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그죠? 기록된다 해놨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된 것을 후대 세대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선포한다. 그냥 고함 지른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것을 보고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고 말하고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절과 21절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는 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어떤 느낌들을 막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아주 견고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로 다시 선포하는 이 행위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결국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감동적으로 막 소리 지른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꽉 차야 충만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기억에 아까 사파르라는 단어 기록해놓고 또 그걸 다시 말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볼 때 우리 기억의 중심부, 우리 각자 기억의 중심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에 대한 미움,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과거의 실패, 열등감, 수치심, 자기 연민, 두려움 이런 게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과 악의 결과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그 기억과 묵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억과 묵상이 우리 예배의 주 재료가 된다. 그래서 풍성한 예배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고 경험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야, 22절에 보면 이 시가 어쩌다 이까지 왔는지를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이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했잖아요. 초라하고 공상맞게 시작했는데 22절로 오니까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이제는 함께 다 모여가지고 온 세계 만민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지금 그리면서 선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시가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인 거죠. 자기의 고통과 고뇌에서 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이 초라한 하나님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또 위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소망, 또 믿음을 붙들고 고개를 또 들잖아요. 푹 고개를 숙여 있다가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와서 찬양할 것이다, 이런 데까지 나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면서 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백성들 소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날을 그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해가지고 막 힘이 다 빠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102편을 썼는데, 처음에는 막 나 죽겠어요, 나는 막 비둘기 같고 참새 같고 막 죽겠다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이 찬양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이겁니다. 온 세계 만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23절에 대반전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게 이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과 영성이 그렇게 흑백 논리처럼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온 세계 만민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그리고 막 갑자기 희열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높이다가 갑자기 어디 통증이 갑자기 기억이 났나 봐요. 뭐 허리가 아프든지 이렇게 통증이 살짝 오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현실은 변함이 없는,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지금. 다른 번역을 읽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직 한창 때인데도 내 힘을 꺾으셨고 내 삶을 단축시켰습니다. 완전히 한 절 만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죽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한 것입니다. 시인은 다시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또 제목, 모두에 봤던 그 제목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 이런 상태, 이건 여전하다는 걸 또 냉철하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지금 이 시인은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고뇌 가운데 내적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몸에도 병이 난 거예요. 몸에도 병이 나가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이 나이로 보면 한창 때인데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 한창 때인데도 제 힘을 꺾으셨고 제 삶을 단축시키셨나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마치 순례자가 길
길을 가는 순례자가 목적지에도 못 가고 길 중간에서 쓰러져 죽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주여,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제 강의하면서 주의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분기실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처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인의 고백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분깃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준다. 만약에 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시를 썼다면 우리는 동감도 안 되고 뭐 큰 도움도 안 됐겠지만,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쓴 걸 보면 내가 괴로워도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가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 안전하다면, 그 오래된 약속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흔들림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아까 11절에 하나님 제가 곧 죽게 됐습니다. 12절에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가 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이렇게 좋은 날도 못 보고 여기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변함이 없으시고 통치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24절, 나의 말이 또 반전이에요. 23절은 또 죽게 됐습니다 하다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24절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또 살려달라 그러는 거야. 아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저는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시간 가운데 통치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시간을 조금만 나한테 떼줘서 제 생을 좀 길게 해주면 안 되겠나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기도한다. 마음의 고통과 우울에 기도보다 더 나은 약이 어디에 있겠는가? 성도가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낫기를 소망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정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까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뭐 이러다 죽어도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저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의 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난 죽는 게 안 두려워, 그러니까 난 막 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 사명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의 생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구할 수 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하죠. 뭐 아니면 도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바라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는데 동시에 또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시인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짧은 인생에 조금 더 못 보태주시겠냐 이런 거잖아요. 시간에 매이지 않은 하나님이 제 짧은 인생 조금 더 길게 못 해주십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그 마지막 부분에 했잖아요. 이 24절 끝부분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25절 그러면서 이 시인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제 인생 이 짧은 덧없는 인생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요? 제발 좀 연장 좀 시켜주세요. 여기에 꽂혀가지고 시를 끝내면 이 시가 이제 망쳐지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제 인생을 조금 더 늘려줄 수도 있지 않나요? 기도하다가 어디에 딱 꽂혔냐면, 마음이 사로잡혔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제가 25절 안 했죠.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지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창조가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되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아무리 오래된 거라고 해도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26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과는 어떤 관계되느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계시겠고, 그것들은 다, 이 천지와 피조물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 옷 갈아입듯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한 분이신가를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들은 옷같이 다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옷 바꿔 입듯이 바꿔 입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창조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천지는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시가 지금 스케일이 엄청 커졌습니다. 세계 만민을 불러 모아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에서 넘어가지고 이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갈아입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데까지 묵상이 지금 이 커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먼 종말의 역사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재창조의 완성까지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채로 이 묵상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 그러나 그 위에 가장 상위 개념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피조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 생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아직 충분히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죽게 됐습니다. 제 생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십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 창조주로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하심을 묵상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찬양한 거잖아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2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이게 28절의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시인은 지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죠. 고뇌와 괴로움 가운데서, 고뇌와 탈진 가운데서, 상심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되는지 그렇게 제목을 쓰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 바라는데,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바라보고 힘을 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까 봤듯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젊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또 아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죽어도 하나님 약속은 영원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런 노래도 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그래도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게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게 몇 절이었죠, 그게? (24절요) 예, 24절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했죠. 창조주 되심과 영원하심을 노래했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다, 깨름직한 분위기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만 영원하시면 되지 난 죽어도 뭐 어때 라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절에는 누구의 영원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의 자손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할 것을 노래하면서 28절이 이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아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뭐 저는 밑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한결같으신 변함이 없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방점을 찍고 끝내는 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심과 같이 주의 종들의 자손들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 이렇게 끝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연합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 백성, 주님의 백성들은 무관한 게 아니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처럼 주님의 종들도, 주님의 자녀들도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들도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연합해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으로 시가 끝맺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엄청 슬프게 시작했는데 정말 시원한 생수 같은 이 영생의 희망으로 이 시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이고 특권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리는 슬픔의 노래이기도 한데 동시에 기쁨과 희망의 노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아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할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한 음식 먹은 것처럼 막 속이 들리는 것처럼 속이 다 상해가지고 다 토해내야 되는 이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시가 전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요약하면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바닥에 구르면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이 살을 애는 고통 같아요. 뭐 제가 비둘기 같아요. 아니면 뭐 참새 같아졌습니다. 구슬픈 동물이란 동물 이름 다 돼가면서 제가 이래가지고 막 이런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콧물도 쏟아내고 막 뒹굴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 끝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마음을 토로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한결같으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묵상하면 현실은 우리 발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딛고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 천국에 있다운 영혼에 있다운 그런 삶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102편이 보여주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시편 102편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 쏟아낸 다음에 마치 주기도문으로 결론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구원, 장차 완성될 천국의 희망을 또 같이 노래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삶,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